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것에 탄식하고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 사도 회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가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땅끝 이방인에게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 전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이에 예루살렘 초대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서 의견 차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서 조율을 하게 되는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서로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 구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모든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고 합력되고 분쟁과 다툼이 하나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생각, 외모, 가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여러 분쟁과 어려움이 일어났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예루살렘 회의로부터 시작하여서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등 교회 지도자들이 의견이 대립될 때마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의 틀을 잡아가면서 교회는 계속하여서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서로 분쟁하며 다툴 때도 있었지만 모여서 다시 기도하며 회의하며 올바른 방향을 잡기를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과거 초대 교회, 또 계속한 교회의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과 가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함께 기도하며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분기마다 회의도 있고 또 연말엔 당회 구역회, 작게는 목장, 그리고 또 부서마다 리더들의 모임들, 회의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임 회의를 할 때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행정적인 절차로 분명히 필요한 일들이 분명히 이 회의들, 모임들일 텐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로 묶는 그런 일들로 그 회의와 모임이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다투며 감정을 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언행은 그쳐야 하며,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보시기에 참 기쁜 교회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기도하며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회의 주된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에 대한 문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할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1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중심으로 계속하여서 이 교회가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였는데, 베드로는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자신이 경험했었던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차별이 없이 성령을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멍에를 씌우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1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만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는데, 계속하여서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행위, 할례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거스르는 일,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차별이 없으신 구원을 선언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초반부에 보게 되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이 말,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사건,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할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멍에를 씌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니 그 유대인들이 조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더불어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들을 말하며 베드로가 말했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그 말은 더욱더 힘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향하길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방 땅에 역사하시며 성령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한 실제적인 간증, 사건들, 또 기사와 표적들을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들, 마음들이 조금씩 움직인 것입니다. 이에 이 선교 보고까지 모두 듣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회의, 이 사도 회의의 의장이기도 하였다고 하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못지않게 초대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인물인데 14절부터 그런 야고보 사도가 회의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모두 말씀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던 사건, 그리고 또 방금 이야기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취하시려고 돌보신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구약 성경 아모스서를 인용하여서 그의 말을, 야고보의 말을 계속하여서 이어갑니다. 이 모든 일, 지금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이 일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거짓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구약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 이방인들 회심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으로 사실에 대하여서 권위를 더욱더 부여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놀라운 사건, 표적, 기적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에 더욱더 힘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건이 결을 같이 하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고 우리는 항상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 사건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건 자체로는 권위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이 말씀과 함께할 때, 말씀에 합당한 사건일 때 그 사건은 진정 권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계속하여서 마음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그 사건이 합당한지,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며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구약 성경 아모스 9장의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전체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이 야고보 사도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 이는 너무나도 인상 깊은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 또 어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 야고보 사도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참으로 말씀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바로 볼 줄 아는 사람, 참으로 명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그 교회의 지도자급으로 있으면서 마지막 이 회의를 정리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혜롭게 정리하는 모습, 그 일을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멋지고 명철하며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또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우리가 시편 1편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서 말씀이 성취되기를 사모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또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 예루살렘 회의를 정리하는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지만 지금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긴 하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다만 네 가지 금기 사항은 이건 짚고 가자라고 하면서 네 가지 금기 사항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의 경우에 구원의 계획이 그들에게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신앙에 대하여서 아직 잘 모르는 게 현실이고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상의 문화와 세상의 소리에 지금 가까이 접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서는 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네 가지 금기 사항을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말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먼저 금지하고, 우상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고, 피가 빠지지 않은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네 가지 금기사항, 이 최소한의 네 가지 조항은 지키기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에게로 마음이 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서 아예 원천을 차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조항을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원인 자체를 아예 끊어내 버려라라고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죄악을 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알고 그 길목을 원천 차단해 버리자라고 하면서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네 가지,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죄악을 행하게 하였던 이 네 가지를 행하게 하여서 죄악을 차단해 버리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네 가지 금기 사항을 말하며 죄악을 향하는 모습을 원천 차단해 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행하는 일이었는데 그 익숙함에 속아서 거룩한 분별을 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특별히 주의하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아직 분별이 부족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이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치, 그런 모습이면 좋겠지만 그 가치, 그 모습,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죄악을 향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바로잡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항상 방향을 맞추는 세대가 되기를 중보하고 기도하며 교훈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두고 견고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회의의 이야기 막바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를 방해하는 무리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같은 방향, 같은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할례라는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함께 바라보지 못했던 유대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정관념이나 또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는 눈이 멀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네 가지 금기 사항을 말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죄악과 단절된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말씀의 기준을 두고 죄악을 끊어내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고 이미 말씀을 모두 성취하고 이루신 부활의 주님 임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이기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성취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